오늘 신학 정립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후포메노 텔로스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메노 거한다. 그냥 가만히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후포가 붙으면 완전히 거기에만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만 있어라. 언제까지냐 하면은 텔로스는 끝도 되고 완성도 됩니다. 완전히 성취가 될 때까지. 이게 유신 신앙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 정립은 후포메노 텔로스,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인데, 제가 목회를 여러 번하고만 목회를 했으니까, 물론 평신도 때 이제 학생들하고도 했는데, 제가 보면서 사실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분들이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유신 신앙, 영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인 기다림의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적 신앙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육적은 기다림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종교, 육적인데 익숙해져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리학교를 하면서도 이 모든 근본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다. 할 때까지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되라는 건데, 성경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 역사를 하시거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냥 있는 게 그게 유신 신앙이야.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쪽에다 다 치중되게 훈련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유신 신앙의 가장 핵심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언이 아니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당장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본문은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적용을 한 거냐면 실제로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대환란을 겪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잘못 해석하는 게 성경은 전능하실 하나님만 믿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야. 손가락만 빨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해라로. 그게 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다른 목회하고는 저는 반대야. 못하게 하는 거야. 제발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야. 먼저 나서가지고. 그러는 데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 신앙이요, 유신 신앙의 핵심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다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후포메노 텔로스라는 거는 텔로스는 끝, 시가까지도 되지만 완성. 하나님이 결과로 완성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 자꾸 나서서 하지 말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이게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울 때도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불량맘이라는 게 뭐예요? 불량맘이에요? 불량맘은 자라거나 잘못하거나 그냥 놔두고 기다리는 거야. 구겨오는 거야. 근데 조금 잘못할 건 봐주다가 조금 지나면 못 참고 자꾸 엄마가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은 시간성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은 그냥 현재인데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기다림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보험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있으면 너희가 있고 잠깐 그게 잠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잠깐이 0.1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잠깐이 수천 년일 수도 있어. 이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못 하는 거야.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은 기다림이 불가능하다. 좀 있어서 못 견뎌.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식도 못 기다리고 하나님도 못 기다리고 전부. 그게 딱 내 입맛에 맞는 거지.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유신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과언이 아니야.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 우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응? 전부 너무 급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먼저 나서서 다 망쳐놓는 거야. 내 신앙도 자식도 다 마찬가지야. 어떤 측면에서 저는 오죽하면 못하게 해요. 내가 나서서 해서 다 버려놓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게 우선 후포메노테로스라는 말 자체는 먼저 이것은 후포는 뭐 아래 항상 그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뭐냐면 메노 거한다. 그냥 머물러 있다. 그것이 계속 지배를 받는 안에 있어라. 지배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테로스는 끝까지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추수꾼도 뭐 몇천 년을 전을 하시고 그냥 때까지 가시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보면 최소한도 불량맘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 성취 때까지, 아시죠? 완전히 성취해서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오죽 때가 되면 하실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가 다르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포기하래요. 포기. 지난주에도 했죠? 버리는 거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야. 나는 안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후포메너 텔로스라는 개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이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구경해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라시고 주님이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걸 다 믿는다고 이분은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못 기다려. 못 기다리는 사람이 스스로 아주 잘난 사람들이야 그게 다. 나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후포메노 텔로스라는 거는 영의 법칙이에요. 영. 여러분 영의 법칙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성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자꾸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후포메노의 육의 법칙, 그건 영의 법칙이고 육의 법칙은 어떤 거냐? 영의 법칙은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나는 포기하고 버리는 거야.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라. 그런 것의 육의 법칙은 어떤 거냐? 육의 법칙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 이걸 왜 지금 여러분에게 대비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성경이 기다려라. 끝까지 이런 것을 영의 법칙으로 성경을 계시한 거를 우리는 육의 법칙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성경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가락만 말고 쓰라는 건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고진감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극기야. 여전히 하나님이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이요. 이 세상의 육의 법칙으로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게 뭐예요? 극기야, 극기. 이를 악물고 인간 승리. 그건 인간 승리지 하나님 승리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냐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평소에 때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교육전도사하고 많이 다퉜어요. 저는 아니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그거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익숙하게 알죠? 그 우리 할 거라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미치지 못합니까? 안 통하더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하라고 해서 사람이 자꾸 땜빵을 해. 열심히 하면은 금방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해야 될 게 어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지.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버리는 거다. 네 의지로 해라. 그게 타이거맘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그 놀이학교를 하면서
이거는 뭐 수년 동안 제가 비교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오면서 정리하는 거 문제야. 실제로 그래요. 저도 육체의 우선이고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노리학께서 하는 불량맘으로 꾸려가는 게 보통 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 이게 뭐 제가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사람도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해. 왜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는 10개라던 거를 저한테 하도 그래서 5개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제가 보면 아직도 그냥 그래서 펄펄 뛰는데 저 안 해요. 하는 일도 몰라. 하는 일도 모르고 해. 지난주에 생각해본 것처럼 후포메너 테로스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가 무슨 최고들 그럴 적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 그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건 사신신앙이지 생신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후포메노의 테로스의 신학은 영의 법칙은 뭐냐면은 영의 법칙은 원인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인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육의 법칙은 뭐에서 해요? 가시적 결과에서 그래. 이게 대표적인 게 내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생명 운동도 마찬가지고, 불량맘, 또 신앙노력교도, 전 다른 얘기 안 해. 이건 원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봐 이건 소용이 없어. 딱 하나는 정립을 해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는 전부 맨날 원리를 정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한 게 하나야. 그러니까 애쓰고 많이 해봐야 하나도 쓸데없는 거, 쓰레기. 한 번 고민해도 알짜를 해야지. 좀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되겠어.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의 법칙으로 하는 장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 하실지 모르고 그러는 게 마치 한약의 원리와 같다. 양약은 그냥 금방 상처에 바르고 이래가지고 금방. 그게 너무 익숙해. 너무 급해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는 거, 교회에서 다니면서 봐도, 저 사람은 너무 급하구나. 그런 시각으로 봐, 저를. 근데, 맞아. 생각할 새가 없죠. 언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저는 구박도 많이 받아. 보통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 못 알아들어요. 듣질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다. 그래서 후포메노테로스의 영의 법칙의 신학, 어떤 신학이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이 돼.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로 절대가 아니면은 무한대로 기다릴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신 절대고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역사하신다. 그땐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과학이다. 신비가 아니고. 몇 년이 몇 달이 가도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걸 뭐 금방 해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사신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내 생명 운동을 하실 때도 늘 제가 딴죽을 거는 게 있어. 뭐 하면 어디가 좋아졌더라. 그건 원리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데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믿지 못해. 그냥 체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다.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고 시간과 허가를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실제로.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있어서 안 돼도 그냥 기다리고 믿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말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쩌고 그래도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하다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예 몸에 배 있어야 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고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시느냐 안 하냐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끝까지 기다리는 데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립해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프로스 에코 안드로포스야. 사람을 알아야 돼. 하나님만 아무리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실제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중체래야 원인론에서 문제도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육체 이중체 주체는 영인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비한 인간으로 알아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신 신앙은 과학이고 유신 종교는 우리가 보면 보니까 그게 과학 같지만은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신비를 세상은 다 과학으로 알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여러분 그 소진화를 대진화로 적용하는 거는 그게 과학입니까? 그건 신비야. 근데 소진화를 대진화로 적용하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신비라고 생각 안 해. 그건 완전히 과학이라고 생각해. 그것까지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도 이성이 있어야 돼. 그런 이성 없이 그 세상 판단하거나 그렇게 그건 옳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건 비과학이 더 과학적으로 보이는 거야. 참 무서운 거지. 그래서 사람은 이중체고 문제는 원죄고, 그래서 이 오래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딱 정리해 가지고 계셔. 이게 그 육의 법칙으로서의 오래 기다림은 내가 고진감래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육의 법칙이죠. 영의 법칙으로 오래 기다린다. 그건 전혀 힘든 게 아니야. 그 차이를 아셔야 돼. 그건 샬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건 짐 자체가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적 역사로 지는 짐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져야 되는 거를 맨날 육적으로 지면은 이제 알아줘야 되고 불만이 많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람도 어느 때는 이제 영적으로 져. 그때는 뭐 하나도 뭐 그냥 표정도 밝고 샬롬이야. 근데 어느 때는 의지로 져. 그러면은 벌써 표정이 틀리죠. 성경은 영의 법칙에 고진감래야. 아니, 고진 힘든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육의 법칙은 육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지.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저는 그 엄마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너무 놀래. 그 엄마들이 아직도 육의 법칙으로 애들을 키울 때는 정말 힘들어. 짜증나고 그냥 이걸 참으려니까 그냥 참나? 결국은 언젠가 폭발하지? 근데 영의 법칙으로 엄마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애하고 있는 것만도 그냥 너무 기쁘고 그냥 살아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엄마는 너무 지루한데 하루 종일 애하고 뭐 하느냐 무슨. 여러분도 직장에서 빨리 시간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있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물론 제가 이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무감에 생활을 하는 거는 저는 못 견뎌요. 그건 사는 거지. 그건 내가 뭐 보람도 없고 뭐하러 하나. 너무 신나이지. 못 말리는. 아시겠습니까? 그게 후포메노 텔로스야.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냥 샬롬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그는 말이 그렇지.
여러분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지는 안 돼. 엄마들하고 몇 년을 상담하면서 실험해도 안 돼. 근데 그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틀려. 싹 틀려요. 못 말리는데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툼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게 서로 틀리잖아? 그래도 안 그래요, 절대. 그런데 유괴법칙으로 하면은 이게 칼이 서. 그래가지고 다퉈. 제가 죄송한 얘기 또 한마디만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축복해 주신 사람이 이제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평생 한 번 딱 싸워봤어. 어려서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 나중에 그 생각하면서 희한하다 그랬어요. 6.25 전에 우리 우집 사는 놈하고 한 번 싸워보고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 싸움 딱 보면은 저건 왜 저렇게 싸우나. 싸울 일이 있어야 싸우지.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 것 같아요. 본문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선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 에코 안드로포스인데 이것을 사람들을 조심해라. 다른 사람을 그러는 거는 문맥으로 보면 이제 가서 뭐 채찍질하고 그럴 때니까는 삼가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내용을 잘못 알아서 그래. 지금 본문은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번역해서 그래 한 거예요? 근데 본문은 핍박받지 않도록 조심해라가 아니라 여전히 초점은 나야.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뭐로? 이중체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난이 아니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포메너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싸울 일이 없는데 육적으로 보면 다 껌껌이 문제가 돼. 저희가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하리라. 지금 저희가 너희를 저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저희는 원죄. 너희는 뭐 교회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그래서 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그러냐. 설교에서도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기준이다. 이게 순교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그것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 고난이래야 성경적 고난이지 이건 뭐 주님이 본 건 아무 상관없이 아무거나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건 지금 고난을 정립해 주려는 게 아니라 뭘 정립하려고 그래요? 순교 구원, 휴거 구원 목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주님 공생의 당시에 해석하면은 주님의 공생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기준이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휴거 종말이야. 휴거 종말의 구원이니까 순교론으로 정립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하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안 그래, 그래요? 근데 휴거가 죽는 거는, 휴거는 천국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죠. 휴거가 들림받는 거. 그러면 순교가 똑같은 거죠. 본문은 지금 휴거 구원론을 순교 구원론으로 정립해 주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자신을 내가 지금 휴거 구원론으로 가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고난 당한다는 게 휴거하고 상관없는 순교론으로 정립한 이유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뭐 또 지금 그 총독들과 임금들 일부러 이런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영빨로 발견해야 돼. 뭐냐면은 지금 이 고난을 열거하는 것이 주님의 공생의 동안의 고난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라고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지금 뭐냐면은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휴거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받은 고난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신 것과 같이 그건 보이게 하고 이건 안 보이게 그냥 휴거, 그런 식으로 안 보이게 휴거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정립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총독들과 임금들, 총독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빌라도 총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임금은 헤롯. 헤롯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헤롯한테 주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앞에, 다른 데는 헤롯 앞에 있다는 게 없어.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다. 저희와 이방인은 누구예요? 단일체 이종본의 원죄죠. 그러면서 지금 총독과 임금은 육의 법칙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야. 왕들. 그 정반대해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의 왕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가 넘겨줄 때 파라디도면 그 너희를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나뉘지 말라 이게. 메림 나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오직 하나. 두 마음은 안 돼. 이게 그 말이 쉽지 마음이 나누지 않으려면 그건 실제로 일대뿐이 아니라 제가 그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절대 믿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절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건 과학적 믿음이어야 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뭐예요? 몽땅 맡기고 그냥 후퍼맨으로 테러서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직 멀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머리털 것이 다 됐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성경이고 주님은 하나님이 걱정하라. 하나님이 다 실제로 하시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라. 근데 요건 안 보시면 어떡하냐.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떡하냐.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게. 이 엄마들한테도 그래. 아니 그런 게 어디냐. 맡겨버려 그냥. 요새는 이제 많은 엄마들이 좀 믿음이 생겼는지 경험치인지 몰라도 애들이 그냥 새벽같이 나가서 어디 지방 도시에 간다고 그래도 지금은 걱정 안 해. 그전에는 제 앞에서는 제가 하면 난리 나니까 그냥 태어난 척해도 속으로 하루 종일 쪼마쪼마하고 그래. 하여튼 엄마를 강하게 만드는 게 절대 문제야. 애들의 문제는. 왜냐하면 오래 기다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말은 누구나 다죠. 안 그래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봉독할 때도 우리 안에 벌써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야. 어차피 엑소더스에도 안 나오는데 저 같으면 이왕 믿져도 저는 좋은 쪽으로 미치겠다. 하나님 제1주의도 만약에 하나님 안 계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믿지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안 계신 것보다 안 계시다고 안 믿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믿음이 없지만 난 안 계셔도 좋다. 어차피 그래, 인생 살아봐야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처럼 헛수요. 헛되고 헛돼. 그러면 없다고 믿고 살다가 헛되거나, 하나님이 싫다고 살고 헛되거나, 계산을 해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그러더니, 안 계시다고 믿고 살다가 진짜 안 계시면 본전이고, 안 계시다고 그러고 살다가 실제로 계시면은 엄청 미치는 거야. 근데 계시다고 믿고 살다가 계시면 그건 보통 쓰지받는 게 아니지. 근데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안 계셔. 그건 본전이야. 전 치밀하게 계산해보고 결정하지. 그냥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해. 제 인생이 얼마나 저한테는 중요한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장차. 이게 원문상에는 장차라는 단어는 넘기는데 디도미를 미래형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지금 문제인데 가족한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미래 장차야. 왜 그래요? 가족은 어차피 실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중체가 돼봐. 실제로. 그러면 그거는 저절로 드러나는데, 그걸 제가 놀이학교 엄마로 오늘 설명드렸죠?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남하고야 알 수가 없죠. 이게 가장 만전한 예야.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는 이중체인데, 엄마가, 애기 엄마는, 할머니는 단일체야. 그러면 놔둬도 왼수가 돼. 아니, 내 새끼를 그냥, 그러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단일체로 된 엄마는 그게 알아듣나?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그래. 우리 집 애들은 참 복받은 애다. 왜냐? 친가나 외가나 다 구유복음에 다 동조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친가도 동조 안 하고 외가도 동조 안 해,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점 때문에 너희 어렵고 힘드니까 깊이 생각하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가능하면은 누구와 사돈을 맺을지도 좀 생각해야 돼. 그렇죠? 장차는 휴거구원, 수습근구원, 신학이 완전히 정립된 무슨 신학이요? 원죄신학, 영성신학, 이중체 신학, 부에서 성령신학, 영의 실체 이런 게 다 정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이제 그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전에는 이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대로 얘기하면 장차는 구유복음 때 구유복음. 그 전에는 이게 실제일 뭐 실제인지 남이 어떻게 알아? 근데 이중체는 실제는 실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 아무리 숨기려도 소용이 없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일부러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러죠. 벌써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면은 나중까지 견딘다. 그게 아까도 후포메노 테로스. 완전히 될 때까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라야. 그냥 빨리 구원 못 받으니까 뭘 더 하면 안 돼. 더 헐벗도록 지옥 가는 일이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동리는 인본이죠. 니들의 인본 여기 다 폴리스. 아멘인데 인자가 온다.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을 뭐로 해석하느냐? 이건 지금 아예 언급을 안 해. 왜냐하면은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구원을 다 이루어주고 그런 얘기를 다 포함되는 거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